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 하던 시절에요, 잘 알고 지내는 성도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신앙 안에서 양육되어서 교회에서 큰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인데, 예전에 그분이랑 같이 큐티 나눔 하다가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나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음속에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애야, 너는 이 세상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보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너는 질 수 있겠니?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뭐 이렇게 피상적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 그 채찍의 고통, 또 발가벗겨서 십자가 달리는 그 수치, 6시간에 걸친 실제적인 고통스러운 죽음, 한참 생각하다가, 그리고 깊이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대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내 자신은 어쩌면 이렇게 약한가, 사랑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송하다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만약에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면 간혹 죽을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저 십자가에 올라가서 실제적인 죽음의 고통을 맛봐야 한다면 쉽지 않은 일이겠죠. 더더군다나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라면, 나를 거부하는 사람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내 마음에 상처를 입혔던 사람들, 나를 실망시키고 낙담시켰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께도 그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시니까, 신이시니까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도저히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거는 십자가가 꼭 무서워서라기보다, 죽음의 고통이 두려워서라기보다 그 십자가로 나아가기 싫은 자신을 꺾기 위한 기도였을 겁니다. 자신을 쳐서 순종시키기 위한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라고 그게 쉬우셨겠어요? 어떻게 그게 기쁘셨겠어요? 어떻게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셨겠습니까?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같이 흘러내리도록 기도하시면서 끝끝내 자신을 꺾으셔야 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이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했지만 태초 이전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그런 약속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이 타락하게 될 텐데 그 타락의 책임을 성자 하나님께서 지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시겠다는 약속이 태초부터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는 않으셨던 것이겠죠. 성육신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성취시키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의미에서의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그대로 육신의 삶으로 표현되었어요.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그 태스크가 무엇이었는가,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의미라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 그거 우리는 이맘때마다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그 문제를 가지고 골몰하며 많은 대답들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알듯 하면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 대답이 잡은 듯 하면 날아가는 것 같고 잡은 듯 하면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일단 믿고서 그 다음에 그 십자가의 의미를 궁리하며 생각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생각들이 좀 정리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십자가는 도대체 왜 정말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가? 첫째, 이 십자가는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한 몸에 받아내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한 몸으로 받아내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부당하시는 것, 거절당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이 사람들에게 배척당하시는 것,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죄성의 피해자가 되심으로써 친히 인간의 죄악상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런 일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처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이런 역사를 걸어왔고 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일 테고 크게 보면 인류의 역사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마땅한데 사람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마땅할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 심부름꾼들에게 자꾸 해를 끼치고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자. 설마 내 아들에게까지 함부로 하랴. 그리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이 아들만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다. 라고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인간들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 이후에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도 이렇게 썼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께 얼마나 커다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 달랐거든요. 자기들 저마다 자기들 멋대로 황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온갖 기적을 보이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리에 참된 사랑의 말씀들을 하시고 사랑의 행동들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은 길을 쓰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아니라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참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만나기를 사람들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게 꼭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기 원하지, 이 성경 속에 실제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나신 그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별로 내키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간들을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화려한 성전에서 제사장 의복을 입으신 하나님을 원했지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우리들이 세워오고 갖고 왔던 그 종교적인 관습을 다 너무나 자유롭게 넘나드시며 때로는 것을 깨트리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불편합니다.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 좁고 험한 길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는 불편해요. 그래서 2000년 전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자주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 힘들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단 하나의 계명만 지키라고 하셨어요.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계명은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계명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11조 내고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거는 우리 스스로 내면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사람을 사랑하려면 정말 내 자신이 깨져야 되고 아파야 하고 용서해야 되고 자존심은 때로는 상해야 되고 또 몸도 피곤해 하거든요. 그건 내 자신을 정말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우리는 불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십니다. 종교인들에게 거부당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가르치신 그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셔요.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잡혀갔을 때 제자들은 도망갑니다. 뭐 혼입을만 두르고 이렇게 밤새고 있다가 그것마저도 던져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뭐 살겠다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바로 눈에 보이는 눈이 마주치는 거리에 있는데 그런데도 욕을 해가면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왜 나를 저기다가 얽어매냐고 욕을 하면서 잡아댑니다. 그 제자들뿐만 아니죠. 우리가 불편할 때는 쉽게 예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들 모른 채 합니다. 용서하라는 그 말씀 모른 채 하고 그 좁고 험한 길 걸어가라는 그 말씀 모른 채 합니다. 예수님과 돈 사이에 우리는 자주 돈을 택하고 예수님과 육신의 안락함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육신의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우리들이 편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만 불편할 때는 우린 배신합니다. 우리들이 원할 때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같지만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무고하게 십자가를 지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명히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선한 일들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으시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셨는지
보았고 들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얼마나 훌륭한 천국의 가르침이었는지 분명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부당한 재판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적으로 끌려가실 때 단 한 사람도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것은 부당한 재판이라고, 이런 법은 없다고 항거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비겁한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자주 그 생각을 해보곤 하는데요. 제가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은 나는 손 들고 앞으로 나갔을까? 이런 법이 어딨냐고 로마 군병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 항거했을까? 저도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비겁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침묵으로 죄악에 동조했다면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죄악들이 솟구쳐 나오는지 몰라요.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그렇게 끔찍하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 연약한 죄인을 자기가 군인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조롱하며 뺨 때리고 침 뱉고 수치를 주며 그렇게 인간성을 말살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이를 보고 손가락질하며 조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들은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비겁하고 악할 수가 있습니까?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 인류의 죄악이 얼마나 극악무도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죄악을 그렇게 드러내셔야 하였어요. 그것이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인간의 죄악의 피해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아무 말 없이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인간의 죄성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신 분께서, 가장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께서 그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어떻게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있을까요? 요즘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해서 사사기까지 구약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안의 역사는 정말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서 신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얼마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언약을 파기하는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는지를 보십시오.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맺으신 언약인데 그 모세는 이미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 언약을 깨트린 계약 속의 저주는 누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그 저주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걸고 돌아가신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유대 민족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의 형벌이, 그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유대 민족의 대표자로서, 왕으로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믿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미래의 모든 죄악들까지도 대표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을 한 몸에 받아내셨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죄를 대신 전가받고
피를 흘리실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삼일체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또 하나, 요즘 현대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더 많이 집중하곤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신데,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제사장이신데, 그분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는 이 동정하다라는 부분을 체휼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했죠. 원어로는 순파세요. 영어로 하자면 심패시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심패시 하시는 분이시다. 무슨 얘기냐면요, 1986년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입니다. 작가인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그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세요. 이분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13살 어린 소년이 다른 어른 2명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려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교수형에 처해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어른들은 일찍 죽었대요. 혀가 튀어나오고 혀가 검푸르게 물들어 가르지만은 이 소년은 목이 졸린 채로 30분 이상을 매달려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다가 그렇게 서서히 죽어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켜봐야 했던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서 누군가 탄식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Where is God now? Where is He? 라고 그렇게 탄식하듯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위젤은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소년과 함께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 소년과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지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신 가장 외로운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신 가여운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이시고, 채찍에 맞는 육체적인 고통, 목이 마르고 숨 쉴 수 없는 그 죽음의 고통을 실제로 당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우리들 누구보다도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혹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보면은 거기 우리보다도 더 끔찍하게 모함당하시고 비난받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것 같은 외로움과 막막함에 가슴 아플 때 십자가를 보면 거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두렵고 불안할 때,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에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보면 거기 우리 누구보다도 더 큰 고통과 외로움과 가난과 아픔 속에 신음하시며 우리들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저 먼 하늘 위에서 그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 인간들의 고통받는 삶을 이러고 내려다보시면서 아이고 저런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의 고통에 함께 뛰어드시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셨던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짊어졌던 소명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인간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동시에 그 가능성 없는 인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십니다. 사람들의 대표자,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안다. 너희들의 연약함과 너희들의 외로움을 안다. 너희들의 불안함을, 막막함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 이루었다. Finished.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던 모든 미움들,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평과 불만들, 이것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면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과거 인간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 지금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악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저지르게 될 죄악들, 우리들의 자녀들, 후손들이 저지르게 될 모든 죄악들까지, 말하자면 인간의 죄성 그 자체를 그리스도께서는 한 몸에 지시고 그 죄성의 형벌을 받아내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Finished. 우리들의 죄 문제는 끝났습니다. 우리들의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Finished. 아무도 스스로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구원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나의 거룩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Finished.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안타까움을, 우리의 유한함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심으로써 더 이상 인간에게 대한 사망의 저주가 계속되지 않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던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해내셨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예,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미움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든 죄 문제가 끝이 났음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Finished.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천국이 주어질 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대신,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지라는 법 대신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 생명은 우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법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로 가기를 사모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닮고 싶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 너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길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들에게 짐이 아니고 그 누구도 강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일입니다. 스스로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